계속해서 주님의 한 공동체로 성역 묵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라기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자비로운 사랑과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훈계와 심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앞서 말라기서는 말라기서에서 등장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를 의미하고 있고, 또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주년 430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뒤를 이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선지자 겸 이제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완성되고, 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정치적 또 종교적인 문제들로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해 주시며, 또 메시아의 심판과 또 그가 오실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경고와 또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즉 부패해져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신앙심과 또 예배와 헌신함을 회복하기 위해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주신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이제 선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된 상태고, 그들의 존경심과 사랑이 없이 형식적인 태도와 또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예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또한 1장 6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가져왔지만 이제 그들이 제사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키지 않고 단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더럽고 썩은 음식을 바쳤고, 또 형편없는 이 제물과 이 동물들을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0절부터 23절에서도 또 신명기 15장 21절에서도 흠이 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은 그 당시 금지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은 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주님을 경멸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이는 즉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또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또 찝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무관심과 행동으로 서서히 주님의 이름을 경멸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께 의심하며 또 대응하는 이 질문들을 이 말라기서 1장부터 3장을 통해 이제 그들의 불신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7가지의 질문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또 1장 6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 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또 2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3장 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니까? 또 3장 8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마지막으로 3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의 약속하신 모든 것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모든 것을 주셨고 또 그분의 자비로운 헌신함과 그분의 사랑을 이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잊고 살았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불성실한 직책과 또 마음을 언급하시며 그들의 축복을 주셨지만 바로 저주하겠다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들의 죄는 모두 공허한 형식주의로 돌아갔고 또 표면적인 감정과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계속해서 말라기 2장 4절부터 6절에서는 이 하나님은 레위에게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에 흩어지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또 레위의 헌신을 맹세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나아가며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흩어진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의 이 레위의 제사장들의 행동과 또 모범을 언급해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그분의 이름 앞에 경건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은 말씀의 진리를 찾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혜로 또 자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공평하게 하나님과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걸었다는 점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며 종으로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경건함과 순종하며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 정확한 메시지를 2장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2장 11절부터 15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거룩하신 기관이며 하나님은 결혼을 사랑하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서약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결혼 관계 속에서 그분의 축복의 선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저희의 가족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결혼의 의미라고 또 그런 결혼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결혼 계획의 근본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본질적인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의 중요성은 경건한 자손을 키울 수 있는 이 적절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2장 16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는 이혼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전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적어도 3가지 이유로 이혼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혼이 엄숙한 서약을 어기기 때문에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혼이
정신적, 감정적, 또 영적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해롭기 때문에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을 싫어하시는 데는 이 종교로부터 멀어지며 또 저주가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특정 상황에서 이혼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결혼 생활에서 회개와 또 용서와 또 화해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들과 또 저희들에게 이혼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저에게 사랑과 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이십니다. 또한 그로 인해 저희들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말라기 1장부터 2장을 이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해 이제 3장 1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언된 메신저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고, 또 마태복음 11장 10절, 또 마가복음 1장 2절, 또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이제 모두 동일하게 이제 약속하신 분은 세례 요한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이 새로운 또는 더 나은 예언자가 아닌 주님 자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3장 2절부터 5절에서는 이 두 번째 메신저를 통해 영적인 부흥과 심판도 함께 올 것이라고 전해 주십니다. 이제 본문 6절부터 7절에서는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신 양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그들은 더 순종하고 그분께 충실함과 또 인내심을 가지라고 전해 주십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은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지만 그분의 소유물을 모두 바치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제물은 주님의 성전에 또 저희들의 미래에 들어갈 집에 속한 것이라고 전해 주십니다. 또한 11조의 실천과 원리는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1인 자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존경하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가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 찾으면 저희는 걱정하지 말며 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라기서에서는 이 전반적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자비로운 사랑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예배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온 땅에 향한 영광스러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훈계와 심판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의심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도 또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음에도 그분은 오셔서 또 먼저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만 그가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살아날 것이라고 3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주십니다.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할 자와 또 진정한 정의로운 구세주 예수님의 오심을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게 된다는 점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맺어주신 특별한 언약과 또 계속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저희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언약에 대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무시하고 저희가 뒤로 할 때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점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성전에서 바치는 진정한 예배와 또 결혼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었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적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부활을 원하시며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백성 또 종으로 만들고자 자비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라기서에서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려주시며 또 이스라엘과 동일한 저희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어주신 또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를 다시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은혜와 평화 속에서 동행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재판과 또 회개를 통해 영적인 부활과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주님께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며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또 감사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같이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